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네, 4일 남았지만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제게 너무 에코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제 마이크에서 이펙트를 다 뺐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도 부르면서 우리는 원래는 복음이란 단어는 세상의 용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의 즉위를 알릴 때 유앙겔리온 겁니다. 유는 새롭다, 안겔리온 좋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왕이 새로 취임했다 혹은 왕이 태어났다 했을 때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승전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의 외침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세상에서 흔히 쓰던 그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선 새로운 언어로 재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투쟁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성취했다, 힘으로 누군가를 눌러서 우리가 이겼다, 혹은 세상의 왕이 통치했다,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갔다, 어떤 인간의 승리와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 들어왔냐 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투쟁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고 죽음으로 인하여 그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참고로 저희 교회의 DNA이자 우리 교회가 항상 외치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구절이 어디죠? 빌립 새 가족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복음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 위치에 계시면서도 그걸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위치를 내려놓고 오히려 피조물의 낮은 자리로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감으로 인하여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DNA입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짓밟거나 나와 불편한 관계를 없애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단체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나를 내어주고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 그로 살아가게 하는 대리적 고난을 짐으로써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품어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첫 번째로 책임을 넘어선 사랑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자기 직무를 다하는 책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책임만 하면 되지, 나에게 맡겨진 것만 하면 되지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좋아하는 사람과 너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도 그리하느니라. 원수를 이쯤 되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만 되면 입을 꽉 닫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책임과 직무를 넘어서는 그 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전의 승리가 있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의 모습이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념하는 것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철저하게 약한 자리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낮아진 자리로 우리가 가실 수 있습니까? 나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며 그 자리로 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건 가능하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베푸는 자리엔 갈 수 있으나 오히려 베품을 당하는 그 자리에는 가는 걸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모이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입니다. 우린 무조건 모이면 n분의 1을 하죠. n빵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n빵의 의미가 나는 도움받기 싫어. 나는 도움을 주기도 싫고 도움을 받기도 싫어서 n빵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주는 입장은 무조건 갑이 됩니다. 받는 입장은 무조건 을이 됩니다.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 우리가 뭔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어 구제라고 나눌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주는 자리에서 있는 걸 행복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니까? 혹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자랑입니까? 그것이 자랑이라면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사람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놀라움과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처절한 패배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부활의 반전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내셔서 복음의 능력은 꼿꼿한 자신감이 아니라 엎드려진 겸손과 온유에서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은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꼿꼿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교회의 공동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능력은 약함에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죠.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말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약해질 때 때로는 패배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갖는 의미이며 십자가가 갖는 의미이며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갖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누가 나타나죠? 갑자기 저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Three wise men, 동방박사. 할렐루야. 동방박사는 몇 명이 왔죠? 3명이 왔어요? 동방박사 3명이 왔어요? 성경 어디에 동방박사 3명이 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연극의 폐해입니다. 주일만, 우리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 성극을 보면 꼭 동방박사가 3명 나와요. 왜 3명일까요? 선물이 3개죠. 여러분, 참고로 이건 서양의 신학입니다. 동양의 신학, 여러분 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신학은 초대교회로 시작하여 동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서쪽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온 신학이기 때문에 되게 서양적입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종교, 러시아, 아직 그 아시아 쪽, 중앙아시아에서는 약간 신학이 좀 다릅니다. 복음이 다른 건 아니고 어프로치가 달라요. 그래서 동양 신학자들은, 우리는 극동이고요, 전 중앙아시아 12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2명이 엠빵을 했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1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드러낸 사실은 무엇일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아마 큰 행렬로 왔을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꼭 낙타 3마리, 동방박사 3명, 그리고 외로워. 항상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500km를 넘어오는 그 여행을 할 때 동방박사들이 여행을 하려면 부자였겠죠. 그러면 그 귀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도적들의 위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00km의 여행 가운데 3명이 오지 않아서 엄청나고 긴 행렬이었을 겁니다. 그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모두가 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 행렬이었을 겁니다. 당황스럽죠? 셰퍼드 라이프 1권 9과를 끝내셨으면 안 당황스러웠을 텐데. 자,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온 그 행렬,
그들이 그곳까지 와서 경배를 드리겠다고 했던 결정, 그들의 여행, 그들의 도착, 그들의 행위가 그들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합니다. 자, 그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의 행렬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 맞다. 손. 틀렸다. 가만 계세요. 맞다. 손. 네. 틀렸습니다. 별을 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들이 3명이건 12명이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걸어 한가하게. 그러다가 하늘을 봤는데 저 서쪽에 왕의 별이 떴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던 별이 아닌 거죠. 어떤 특이한 별을 보고 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 굉장히 특이한 별이다. 저 별이 뭘까? 저건 아무래도 왕의 별일 것 같은데 서쪽에 그럼 뭐가 있지? 그들이 어떻게 서쪽에 있는 그 작은 팔레스타인, 한국보다도 더 작은 나라를 알고 왔을까? 이거부터 고민해야죠.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 다음 날이 밝았겠죠. 낮에는 별이 안 뜨죠. 안 뜹니다. 그럼 그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회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운 건 행렬을 차려서 자, 유대 땅으로 가자. 유대인들이 모인 땅으로 가자. 그쪽에 왕이 태어났다 라는 결론을 갖고 준비를 하고 낙타를 타고,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행길이 1500km니까 4개월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하죠? 크리스마스 날 동방박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왔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나타난 사람들은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다가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선포를 해서 유대인 중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걸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성극은 우린 거짓 속에서 살았던 건가요? 상징입니다, 상징. 근데 여러분 성경책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4개월에 걸쳐, 적어도 4개월에 걸쳐 왕에게 경배하러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그들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왕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바벨론 지역에 600년 전에, 저는 정확하게는 58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가 망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집 짓고 장가가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확히 70년 후에 포로가 나와서 유대로 돌아와 유대를 다시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에겐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엔 유대인들에게 빠질 수 없었던 게 뭘까요? 이럴 땐 대충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답이 맞습니다. 모세오경을 들고 있었겠죠. 선지자의 예언서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들이 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에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BC 700년에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고,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엔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유대의 왕이 태어난 걸 알았을까요? 그들은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관계를 가졌을 것이고, 그들은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예언서를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유대인의 임금이 태어날 거라는 걸
600년이 지난 후에 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점쳐서 온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공부하고 예언서를 읽고, 여러분 자꾸 믿음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건 가장 세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사죠. 성경적인 건 현실적인 겁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성경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성과 지성을 무시한 게 믿음이 아니라, 이미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로 인하여 망한 그 시간조차도 사용하시어 동방의 그 먼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여 유대에 예언했던 왕이 태어났구나, 왕이 별이 떠 있는 것 보니 바로 지금이구나 하고 그들이 차려서 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누가 알았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만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엄청난 행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태어난 소식일 테니까 이 동방 박사는 어딜 가야 될까요? 궁전에 가야겠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찾아갔겠죠. 이미 예루살렘은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엄청난 행렬이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왔을 거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경배하러 왔다, 기념하러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거고, 헤롯 대왕에게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지금 다들 표정이 막 이걸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유대인의 임금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지 않습니까?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대왕까지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권력을 붙잡고 싶어 했는지. 헤롯 대왕은요, 여러분 수재였습니다. 세상의 평가로 헤롯 대왕은 이렇게 뚱뚱하고 멍청하지 않았어요. 항상 나 헤롯 대왕 시켰어요, 교회에서.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는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난 크리스마스 때마다 PTSD가 올라와서 그래요. 로마 병정 아니면 헤롯 대왕만 시키고. 나도 예수님 하고 싶었어요. 어찌됐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알죠. 이 이야기 후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별을 본 시점, 그리고 그들이 여행 온 시점 4개월. 그래서 계산해서 2살부터 죽이는 거예요. 1살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용의 주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왜 우린 그래요. 하나님, 동방 박사가 헤롯 대왕 앞에 안 섰으면 애들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프로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헤롯 대왕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럼 오늘 헤롯 대왕은 뭘 들었다고요? 복음을 들었다고요. 그 복음을 듣고 헤롯 대왕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태어났군요. 나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혹은 왕이 태어났어? 죽여! 나의 왕권을 지켜야 돼 라는 반응입니다. 그것은 헤롯의 반응이지 하나님이 아이들을 죽인 반응이 아니라고요. 우린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에게서 일어난 모든 나쁜 걸 자꾸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방법. 하나님은 헤롯 대왕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기를 죽입니다. 복음 앞에서 타인의 생명을 소비하고 희생시키는 세상적인 힘의 전형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이 묻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으죠. 뭐라고 합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럼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고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재밌는 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그 예언서를 보고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갔나요? 안 가죠. 그럼 그들이 오늘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다들 표정이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해석해냈습니다. 살아내진 않죠.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없죠. 적어도 찾아가서 정말 그러한가 찾아보지도 않죠. 지식에서 멈췄습니다. 지식의 정체죠.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성경을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외운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믿음 없을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커멘터리를 쓰면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수는 부정하는데요, 성경은 해석하세요. 해석도 잘해. 그게 더 짜증나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달달달달. 그런데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자로 나중엔 전락하죠. 동방박사들의 예배의 여정, 이 사람의 여정을 보십시오. 1500km를 건너옵니다. 그냥 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값비싸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세 가지 선물보다 더 빛나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번째 선물이 뭐였는지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네 번째 선물이 뭐였는지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 이단이다 저거. 저 선물 3개밖에 없는데만. 네 번째 선물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엎드려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귀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은요 자기 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점성술사라 그러니까 막 그러고 막 이러는 줄 아는데, 그들은 공부하던 사람들이고 글을 읽을 수 있던, 우리로 말로 말하면 인텔리들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나라에 있어도 되는데 유대에 태어난 그 예언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 그걸 보려고 와서 경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하지 않은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황금과 모략, 황금과 뭐였죠? 유향과 모략.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 항상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란 게 만만치 않잖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민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 또 이민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미국에선 레슨비를 내야 된다고.
우선 첫 번째로 사기를 잘 맞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어디다 투자하라고 하고 뭐를 사용하라고 그러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를 못해서 사기를 맞고 저걸 못해서 사기를 맞아서 한 돈 10만 불 1억은 그냥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려면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레슨비가 있죠. 여기서 눈탱이 좋은 날 여기서 사기를 당하고 레슨비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요셉, 목수, 고향을 떠났어. 돈이 없어. 이집트는 어떻게 갔을까?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단서가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민 자금을 동방박사를 통해 준비하신 겁니다. 왜요? 웃기죠? 믿음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안 떨어져요. 제가 기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돈 없을 땐 성경책 앞에 놓고 주여 100불만 주여 아직 안 왔습니다. 막 꿈을 꾸면 다이아몬드라도 하나 없습니다. 그거 있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너무 경건해지려고 하세요. 현실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보내어 준비하셨다고요. 그럼 이게 몇 년짜리 플랜이에요? 적어도 700년짜리 플랜입니다. 하나님은 파워 J예요. 나 같은 P는 아닌 걸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관여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의 뜻 안에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의 권력을 피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 움직이면 수만 번 쉬면 사라지는 그 인생들을 사라지게 만드시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천사들을 보내고 꿈으로 얘기하시고 동방박사들을 보내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선포하고 있다고요. 유대 왕이 탄생했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들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동안 말씀 속에서 예언 속으로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오늘 성취되는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우리가 기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에 뭐예요? 지네끼리 선물 나눠줘. 넌 오늘 무슨 선물을 갖고 싶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올 거야.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파괴해야지. 왜 애들한테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크리스마스인데 감히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고 차지하고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 저 지금 화난 거 맞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선물 나눠줬어요. 크리스마스 예배 때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난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대했지. 그래놓고 아이들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 가르쳐놓고 예수보다 산타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만들어놓고 예배보다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강함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냐고요? 약함을 기뻐하며 불편해짐을 기뻐하고 기꺼이 내어주며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무릎 꿇고 경배하며 겸손과 온유를 추구하는 게 복음인데 우린 아이들에게 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더욱더 이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1부 예배 후에 우리 2부의 순서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준비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지들이 좋아서 펑펑 뛰는지 아니면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기뻐하는 걸 했는지. 선생님들 긴장되겠다 지금. 큰일 났어. 중고등부가 준비한 것도 보세요. 유초등부가 뭘 준비했는지 보세요. 그들의 초점이 무엇인지 좀 보세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다 앉아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준비했고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날 아니고 선물 주고받는 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을 다 던지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가장 약한 자리, 가장 처참한 자리, 때로는 실패의 자리 다 내어주어야 하는 그 자리로 오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결심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 드러낸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땅에도 임하고 있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온 세계에 퍼뜨리고 있었으며 그 메시지를 보고 반응하며 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겸손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는 모든 벽을 허무는 왕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박사들의 경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소식과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라고 말한 선포라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는 어떤 선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약함에서 드러나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아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나라에 있다. 강력한 통치자의 폭정에서도 보호되며 멀리 이집트에 가서 살아내야 할 것도 동방박사의 예물로 준비되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아기가 되어 세상의 큰 능력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의 그 여정이, 그들의 경배가 드러내는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기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앙겔리온은 강한 자가 살아남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 복음의 별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의 안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소비하는 헤롯 왕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서기관의 정체성, 멈춰 있는 곳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들고 험한 길을 건너 기꺼이 엎드리는 동방박사의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베트남의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초대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매일매일을 베트남의 하노이란 땅에서 살아가는, 직장에서 살아가는, 학교에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복음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